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기어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언제든지 이 채팅칸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따로 또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 교회는 함께 할 때 힘이 난다, 힘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끼리끼리 뭉치지 않고, 그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일한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설교 너무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힘든데, 주일날 한 번도 힘든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너무 많이 들으면 힘들죠. 저는 우리 교회 목사가 한 사람이라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따로 나누어져서 일해야 됩니다. 함께 모일 때는 예배드리고 각자의 이 캐릭터를 따라서 따로 나누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따로 또 같이 나아가야 하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은혜가 되느냐?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자,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따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인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따로 세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진정 행복한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행복한 삶을. 자, 여러분, 성령님이 세우시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정말 멋진 콤비였습니다. 진짜 멋진 콤비. 사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울을 부르실 때 그 이야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공부를 엄청 시키셨단 말이죠.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는 가말리엘 스쿨에서 공부를 한 석학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한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헬라 철학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쓴 로마서 같은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철학적으로 능통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논리적 구조가 매우 탄탄하게 로마서 전체를 탁 떠받들고 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 사울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은 이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이 철학만 잘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철학만 잘하는 머리만 큰 가분수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죽은 학문이 아니에요. 이 사변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연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철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뿐 아니라 그 복음의 역동적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에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눈이 멀은 경험도 했었고, 또 안수를 받았을 때, 아나니아에게 안수 받을 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경험,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헬라인은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논리를 중요해,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은 논리나 철학 이런 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복음 전도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여러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울을 복음 전도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울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기독교 교리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울을 잘 아세요. 누구보다 사울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만큼 적재적소를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도 따로 세운 거예요. 사울과 같이.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완벽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한 가지 엄청난 약점이 있어요. 나머지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엄청난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바울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이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늘 의심을 샀으며 두려움을 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가까이 하기 너무나 먼 당신. 그래서 성령님이 바나바를 어떻게 하냐, 사울과 함께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따로 세운 거예요. 왠지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모든 성도들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교회의 위로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양육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세우는 이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이 바울의 부족함은 상당 부분 상쇄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늘 이 1절에 여러 사람들 중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비는 나를 알아주는 이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직장인일 텐데 연봉을 많이 받을 때 여러분 기쁩니까? 물론 당장 통장에 꽂힐 땐 굉장히 행복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거나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그때도 여러분 돈 많이 받는다 행복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지옥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사장님, 그 사장님을 만나면 그 직원은 진정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그때 나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과연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캐릭터를 잘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대낮처럼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을 대낮처럼 보세요.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손바닥처럼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재적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찾아오는 기쁨과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이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이런 게 써 있잖아요. 주를 섬겨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섬긴다는 말이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절에 나왔던 그 흑인이었던 시므온도, 헬라인이었던 루기오도, 신분이 높은 사람인 이 헤롯의 젖동생인 이 마나인도, 그리고 이 로마인인 사울도 예수 이름 아래, 예수 깃발 아래 모입니다. 그들은 지독하게 다 다른 사람이지만, 완벽하게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함께 모이면 예수님을 섬겨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 이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자의 캐릭터에 따라서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따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로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전도자로, 어떤 이는 양육자로, 어떤 이는 찬양 인도자로, 어떤 이는 봉사자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다 좋은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혹 그 자리가 수행원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볼까요?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바나바와 이 사울이 팀을 이뤄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 곁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수행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공이 아니었다. 조연이었다는 거죠. 한 발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방관자 같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는 역사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역사를 지켜보는 자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심지어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 사역의 자리에서 도망치기까지 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의 부르심은 실패인가요? 왜 수행원으로 부르셨을까? 그래서 도망가게 하셨을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부르신 성령님은 정확하셨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역사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게 하신 이유 덕분에 어떤 일이 생기냐, 그가 바로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그 마가복음을 집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봤기 때문에 멀리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믿으며 우리 태박교회가 따로 또 같이 세워져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로 부르실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저는 잘 모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적재적소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는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흑인인 하나님 시므온도 헬라인인 루기오도 하나님
헤롯의 젖동생인 신분이 높은 마나엔도 로마인인 사울도 다 모이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지독하게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하나님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이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성령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는 우리를 따로 세우시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캐릭터를 따라 우리의 특성에 따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부여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때로는 하나님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섬기는 봉사자로, 때로는 하나님 양육자로, 때로는 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장 필요한 자리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따로 또 같이 세워져 가나가는 것이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어떤 자리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종은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다 모르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섬길 때에 가장 잘 섬길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에서 최선 다하여 주를 섬기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따로 하나님이여 사역하는 그런 하나님 따로 또 가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같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정 나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치인데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그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일이 힘들 수도 있고 하나님 아가 요한처럼 하나님 지칠 수도 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닌 주연의 자리에 있는 조연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 수행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 다양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테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일들이 진정 사명을 다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맡겨준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하나님 함께 일구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일구어가는 하나님 터전입니다. 물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명 부르셔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응원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응원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어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 잘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교회가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 모르지만 그 일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 주십시오. 따로 또 같이 주께서 우리를 둥둥 떠다니게 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